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예레미야 25장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정말 선하시고 착하셨던 미혼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때는 한 반에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 한참 이 장난질을 할 남자 학생들 때문에 교실이 좀 정신없었죠. 게다가 선생님도 착하시다 보니 남자아이들이 가끔씩 폭주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몇 주 병원에 입원하셔야 됐던 적이 있어요. 그때 대신하에서 남자 선생님이 임시 담임으로 오셨는데, 남자 선생님이 담임으로 오시는 순간부터 교실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교실이 되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지금 병이 호전되어서 퇴원하시고 복귀할 날이 되었을 때 임시 담임을 맡으셨던 남자 선생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이 굉장히 공포스러웠습니다. 그 마지막 말은 무엇이냐? 너희들 담임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다시 온다? 이 말씀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 이후 반 분위기는 아주 얌전한 반이 되었던 그 기억을 갖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을 오시냐에 따라서 교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누구를 보내냐에 따라서 사역의 모습과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지만 본문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부드러운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채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남유다를 향하여서 다른 종을 보내세요. 그런데 이 종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아주 무시무시한 종이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시무시한 종을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남유다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셨어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증거했던 영혼입니다. 사역하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며 주의 마음을 선포했던 그 영혼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만큼 예레미야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비웃었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과부와 고아를 무시하며 압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조차 예레미야를 암살하려고 음모에 가담했고, 제사장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성전 2층에 가두고 목에 나무고랑을 씌워서 온갖 모욕과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자리를 지키는 영혼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좋은 말을 해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부드러운 종이 아니라 무섭고 강력한 다른 종을 보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어떻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그 얘기가 좀 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자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어야 하는데, 느부갓네살 같이 무시무시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사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을 파괴하였고 불질렀어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았고 그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과 고관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고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웠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의문을 우리는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남유다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남유다의 멸망에 있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바로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것이지 느부갓네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좋은 말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23년 동안 예언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부드럽고 따뜻한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른 종을 세워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심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종을 보내시기 이전에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실천하고 있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진노의 술잔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하여서 주변 열강들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고 비틀거리며 손에 칼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제 이 피비린내나는 사륙이 벌어질 거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느부갓네살과 남유다 주변 여러 나라들이 진노의 술잔을 받고 칼을 들고 남유다 백성들을 칠 것이라 예언하는 이야기들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신 주변 열강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엎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나라의 정세가 참 어지럽습니다. 심지어 두렵기도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주변 열강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우리 민족을 치기 전에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지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여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날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기도하는 지혜 허락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매 순간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께 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